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다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15장 29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즉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반드시 실행될 것임을 사울에게 확실하게 이제 알린 거죠. 그럼에도 사무엘은 인간적으로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라고 15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슬퍼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사울을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에게 아마 사울을 용서해 줄 것을 간절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계속해서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은 확실히 사울을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는 것으로 정해졌기에 더 이상 사울이 왕으로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말고 또 사무엘에게 사울을 위해 슬퍼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수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셨을 때 사울은 그 수많은 시간과 기회를 악용을 했죠. 이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채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사울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을 슬퍼하는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기로 정한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정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러 간다라는 것을 사울이 알면 자신을 죽일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거짓말하라고 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거짓말하라고 또 시키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도 공의롭고 진실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하신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알려주실 자에게 알려주시고 알려주지 않을 자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으실 수 있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무서워해서 사무엘에게 거짓말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정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려주시지 않기로 정하시고 사울에게는 사무엘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지 사무엘에게 거짓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무서워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임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듣고 더 자주 읽고 더 묵상하고 더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덜 듣는다, 덜 읽는다, 덜 순종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 생활이 더 윤택해지고 내 생활이 더 평안해지고 그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더 듣게 하고 더 묵상하고 더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듣기 좋아하고 더 읽기 좋아하고 더 순종하기를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점점 나와 가까워진다면 내가 성경을 더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죠. 그러나 성경과 점점 멀어진다면 그 성경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이제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을 기회도 점점 없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속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장로들을 청합니다. 이때 장로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에게 밉보여서 해를 당할까 봐서 그런 거죠. 벌써 사울 왕의 권력이 막강해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사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두려워하는 장로들에게 평강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신 것은 사울 왕으로 인해 어지럽게 된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평안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평안을 가져다 주고 평화롭게 하고 복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평안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평안하다면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더 순종하지도 않는데, 예배에 더 참여하지도 않는데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생활이 즐겁다면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새와 그 아들들을 청해요. 그들이 왔을 때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는 사무엘은 엘리압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압의 외모가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대단한 사무엘도 사람을 외모로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안목의 정욕을 책망을 하십니다. 7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이는 사무엘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의지하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의지할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사무엘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 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사무엘도 한낱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으로서 잘못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과 또 다윗을 지혜롭게 능력 있게 하시는 것이지 사무엘과 다윗 자체가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과 다윗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다윗을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냐, 의심하고 불신하라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사람으로서 의지하고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사람으로서 서로 도우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지 서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서로 간에 사랑하고 의지하고 격려하고 돕되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